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기초가 아무리 든든하다 할지라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파도가 한 번이라도 몰아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또 살아가는 일이 또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실수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종교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며,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반석 위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하고 더 든든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은 제단을 수축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단이 아니라 굳건한 주님의 단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일을 다시 수축하는, 다시 고치고 쌓아 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전략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했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고 예수님도 가장 저주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 시돈, 이 시돈과 동맹을 맺고 그 왕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문제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궁에 올 때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고 바알 우상을 들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 바알 우상과 함께 선지자들, 수백여 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합은 이 왕비를 맞이하면서 그가 가져온 우상을 섬길 신전을 만들어 주기까지 하고요. 이 바알 신전뿐 아니라 아세라 신상까지 세우고 그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아내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기꺼이 환영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는데요. 아합의 통치는 너무나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왕의 통치를 통해 농업과 무역이 아주 크게 번영하기 시작했고 나라는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바알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세벨이 들고 온 이 바알을 섬기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지고 강력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이 가져온 이 우상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이 우상에게 맞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잡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며 온통 나라를 우상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에 16장 33절을 보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히 경노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가르쳐야 했지만 그의 아내가 데려온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나라를 온통 죄와 악으로 물들여 버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노를 경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17장에 보면 이런 배경 속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 경노한다,
내가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심히 노하고 있다는 1차 경고로 3년 반의 가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3년 반 동안 어떤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농작물도 거두지 못하는 큰 극심한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이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1차 경고요 1차 심판임과 더불어서 엘리야에게는 중요한 시험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혼자 지내게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과부의 홀로 있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요. 이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그가 이런 기적의 일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가뭄의 기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경고의 기간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엘리야에게 이런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는 그런 강력한 죄악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뿐 아니라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런 우상에 모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잘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의 대리자들과 맞서기 위해 엘리야를 준비시켰고 이 3년 반의 준비가 마쳤을 때 드디어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세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두 아합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상 16장 17장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불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핍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아합 왕 앞에 당당히 나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그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신인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자. 누가 이스라엘의 신인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여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전의 방법은 엘리야가 제시한 것이었는데요. 엘리야는 각자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가 진짜 이스라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아합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자신의 신 바알을 막 불러댑니다. 오전부터 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늘에는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바알 선지자들이 격양이 돼서 자기의 몸에 칼을 대며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리소서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후까지 그렇게 격렬하게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일이 엘리야가 행했던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오늘 이 일들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기를 21절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건지 우상을 택할 건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을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12지파, 하나님을 섬겨야 할 12지파였지만 이미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고 오직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닌 신들을 향해 쫓아나가는 이 12지파를 눈물 어린 심정으로 엘리야가 12개의 큰 돌을 준비하고 그 제단을 하나하나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이 12지파를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게 팝니다. 이 도랑을 판 이유가 오늘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부어서 그 도랑까지 차는 것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큰 드럼통 4개를 준비하게 하고 이 드럼에 물을 가득 채워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4통의 물을 제단 위에 그냥 그대로 붓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아주 흥건하게 물에 적셨고 이 도랑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을 아주 많이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인간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속임수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내기 위해서 이 물을 부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3가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덧붙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 거짓된 마음, 죄악된 심정, 이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물과 심지어는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워 없애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이 딱 끝나자마자 엘리야는 그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잡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모두 이 자리에서 처단을 한 이후에 비로소 3년 반의 가뭄이 그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적지 않은 장수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또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많으면 2장
한 장, 요 정도로 기록이 되는데 이들은 무려 7장이 넘도록 기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악행의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이토록 많은 장수를 통해 할애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또 중요한 것은 아합은 무려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다른 왕들은 3년, 5년, 많으면 10년 이 정도인데 아합은 이렇게 악한 왕이 무려 22년을 다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악한 왕과 왕비를 22년 동안 바라보고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악한 왕과 왕비가 득세하는 세력의 일들을 무려 성경의 7장이 넘도록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실까? 왜 하나님은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드디어 홍수가 일어난 그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약 80에서 90년 사이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 시대 동안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이 방주로 들어오라. 그렇게 수많은 시간, 약 100여 년의 시간을 외쳤고 노아가 살아가는 6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땅에는 엄청난 죄가 관영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역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외쳤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과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가 600살이 되던 그때에 그 시간까지 인내하시다 결국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또 아모리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아모리 족속. 아브라함 때에 등장했던 이 아모리 족속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중에 4대가 지난 후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을 때 이 아모리 족속을 너의 후대가 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득세했던 이 아모리 족속이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언제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아모리 족속의 심판 때도 그랬고 이 족속들 중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인내하고 심판을 유보함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인내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세상의 끝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인내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도 유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라나타,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진멸당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오늘 이런 아모리 족속의 심판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계속 참고 미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기간 동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엘리야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는 시대처럼 악하고 노아의 시대 때나 열왕기서의 시대 때나 지금 현대의 시대 때나 아니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더욱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과연 악의 일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 누가 엘리야가 될 것인가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요 포인트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과 중심의 태도를 우리 역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그 기적과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구나. 이 땅의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앞에 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고, 그래서 이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재단을 새롭게 수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재단을 새롭게 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재단을 새롭게 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정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요. 오늘 엘리야가 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안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안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했다면 부부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그냥 단순히 이벤트나 단순히 그냥 한번 말씀으로 흐르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을 걸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악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아이들이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은 부모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엘리야와 같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합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세벨 앞에 도망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재단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하시는 분은 혼자라도, 아니면 부부가 같이 있으면 부부라도, 아니면 자녀가 같이 있으면 자녀와 함께 여러분들의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쌓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재단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의 재단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쳐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육신의 질병, 개인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활과 형편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의 일들을 위해 우리가 부단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은사의 11조를 드립니다. 내 재능의 11조를 드리고 내 물질의 11조를 드리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10의 1조를 드리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니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헌신의 재단을 쌓으시고 내가 예전엔 잘했지, 청년 때 잘했지, 아니 2025년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부흥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때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섬김과 수고, 물론 열심히 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의 재단을 쌓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비전의 말씀을 쌓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고 예배와 말씀의 재단을 쌓으시고 헌신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돼 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재단과 말씀의 재단과 예배의 재단과 헌신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